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화면 자막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갈 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로는 축복의 통로이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 가로를 같이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위에 있는 사진은 1994년 10월 21일 날 오전 7시에 성수대교 중간 상판이 한강으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요, 그 다음 해인 1995년 6월 29일 날 오후 5시 57분경에 삼풍백화점이 여러분들 사진처럼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짐으로 502명이 사망했고요.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가 6명. 그 당시에 피해액으로 한 2,700억 정도의 피해액이 있었다고 해요. 6.25 전쟁 이후에 단일 사건으로 최고의 희생자를 낳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다리가 끊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졌을까요? 그 원인이 뭐예요? 부실 시공이에요. 설계도대로 안전하게 건축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설계서,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건축 설계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그 설계도를 잘 보고 분석할 수 있나요? 아마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설계도를 받아도 우리는 잘 그 설계도를 볼 수가 없어요. 인생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여러분들이 받고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설교요, 그게 성경 공부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설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수대교처럼, 삼풍백화점처럼 우리 인생도 붕괴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생겨요? 코로나19가 왜 생겼습니까? 잘 모르죠. 많은 의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코로나19가 뭐 델타도 생기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기죠.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 인생들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살지 않으면 삼풍백화점처럼, 와우 아파트처럼, 성수대교처럼 우리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가로는 축복의 통로다. 저 가로가 뭐예요?
같이 해볼게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 뭐가 축복의 통로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남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복의 비결인 순종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순종이라는 말을 아마 수도 없이 반복할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이며 그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이며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순종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7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범으로, 순종의 모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결과 빌립보서 2장 7절 이후에 보면 이러므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의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이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순종의 성품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축복은 순종의 성품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순종의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엄마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싫어라고 합니다. 싫어.
이 싫어라는 말은 엄마 아빠가 의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너무 저절로 배워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불순종은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에요. 불순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쓸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자꾸만 본성적으로 자꾸 불순종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순종은 우리 본성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질문하죠.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에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맞습니다. 왜요? 우리 안의 본성에는 순종보다는 불순종, 거슬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싶은 내 욕구를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살고 싶죠? 대답들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순종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많아요. 특별히 삶의 어떤 위기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쪽을 따르는지.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훈련하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같이 볼게요.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두 개로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사랑과 순종은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의 말에, 남편을 섬기는 일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잘 순종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분량이 곧 사랑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뭐 못난 사람,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한다고 뭐 잘난 척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결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순종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해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사랑과 순종도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일은 결코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즐겨 뭐하면, 순종하면. 여기서 즐겨가 뭐예요? 즐겨는 즐겁게,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컴퓨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방문하는 데 있죠. 그 즐겨찾기라고 그러죠. 즐겨찾기, 자주자주, 늘상. 너희가 즐겁게 그리고 자주자주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 맞고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은혜도, 최고의 사랑도, 그죠? 최고의 사랑도 그랬더니 가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최고의 사랑도, 최고의 은혜도, 최고의 축복도, 최고의 능력도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순종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듣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 밖을 벗어나도 보통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10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들 번제로 드리려면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못 드려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100세 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을 바치라니까 여러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들을 바치는데 방법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칼로 잡아서 찔러서 죽여서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냥 사역자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을 불태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나 자신을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나만 결단하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한 고등학생쯤 되지 않았을까? 17살, 18살 100살 먹은 아버지 업어치기 해도 아들이 이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독립된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고, 여러분 그 아들한테 서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여러분, 이 합의점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니까 방법도 어렵고, 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을 순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안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순종했을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시간상 아침 일찍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뜻, 자기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순종이 아브라함의 체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의 태도는 언제든지 예, 아멘이었습니다. 한 번도 노, 아니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이 75살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할 때도 예, 몇 번의 이사를 걸치고 몇 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예. 그 아브라함은 순종이 몸에 체질화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훈련하고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 체질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소유권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신데 그 주신 여호와께서 소유권을 가지신 분께서 다시 되돌리려 하면 되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군 다윗도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얻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직장과 여건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삭이 모리아산에 함께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번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 산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 그리고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말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진짜 찔려서 배를 가르고 번제를 했을 거예요. 뭐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듯이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김포남연교회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그 이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용설명서, 인생의 설교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대로 내 인생을 그리고 그것을 구조 변경하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나갈 때 그 아들도 아버지를 쫓아서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번제에 쓸 도구를 등에 지고 나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박에도 순수히 이 아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아들 이삭도 참 대단하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범과 그의 교육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는 보았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이었습니다. 아멘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예,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훌륭한 믿음의 교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자식도 순종한다는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뭔가?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과 어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창성할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걸어서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물리적인 거리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거리가 있다 그래요. 그게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래요. 사실 물리적인 거리는 30cm 자로 재면 한 30c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평생을 걸려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설교는,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머리에는 지식이 있는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삶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머리만 큰 가분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고 그대로 살으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태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유태인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 엄마가, 선생님, 저는 우리 친정 아버지 이름을 따서 우리 아이 이름을 짓고 싶은데 남편은 시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랍비가 묻습니다. 그러면 친정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친정아버지의 함자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시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시아버지 이름도 요셉입니다. 그 두 분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묻기를, 아니 이름이 똑같은데 뭘 고민하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제 친정아버지 이름은 요셉인데 시아버지 이름은 요셉인데 시아버지는 말도둑입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누구 이름을 딴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중에 애가 자라면서 말도둑이 되면 시아버지 이름을 딴 거고, 애가 자라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면 친정아버지 이름을 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값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마시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순종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주님,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저에게 가득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기쁨과 그리고 형통함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의 모델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